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은 예수사랑 초청주일이기 때문에 새신자들이 많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간단하게 증거하도록 합니다. 유럽 중세 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흔히 부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민족들이 많이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페스트가 유행한 적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로는 인간의 이성이 눌려버린다는 오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적 외적으로 그 시대는 계속 문명이 진보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의해 음악 미술의 발달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기술의 발전도 끊임없이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찬란한 문명이 꽃을 피우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종교적 큰 폐단도 있었습니다. 큰 베드로 성당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교황의 삐뚤어진 생각입니다. 거대 성당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신앙적인 방법을 동원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급해진 교황이 악마적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니라 면죄부 판매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기독교를 어둡게 했습니다.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죄를 면제해주는, 죄를 사해주는 티켓입니다. 이 면죄부 티켓을 하나님이 직접 발급해 주시는 것이라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면죄부 티켓을 특정한 사람이 발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본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1503년 이후로 성 베드로 대성당을 건축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황 율리우스 2세가 대성당 재건축을 위해 면죄부를 발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레오 10세가 이것을 이어받아 추진을 합니다. 테첼이라고 하는 사람은 면죄부 판매의 총책임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설파합니다. 여러분 들으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죽은 친구와 아버지와 친척들이 부르짖고 있는 애절한 소리를 듣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구제만 하면 그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동전이 헌금 궤 속에 들어가 소리가 나자마자 사랑하는 영혼들은 연옥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청중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테첼의 말에 속아 면죄부를 샀습니다. 1517년 이 말을 들은 사제 마르틴 루터는 아연실색했습니다. 그는 면죄부는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옥의 영혼과 면죄부가 관계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면죄부가 죄보다는 죄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하게 만든다는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95개의 반박문을 썼습니다. 95개의 반박 문구들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그는 면죄부를 판매한 교황의 저질적인 행태를 적은 그 글을 알버트 대주교에게 보냈습니다. 독일어로 번역된 반박문은 독일 전역에 퍼졌습니다. 형벌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형벌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이 돼야 된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과 영광의 은총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와 고해 성사를 엄격히 구분지었습니다. 심상치 않다고 여긴 대주교 알버트가 로마의 루터를 고자질했습니다. 테첼도 적극적으로 루터를 탄핵했습니다. 라이프니츠에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말들이 높아졌습니다. 교황이 오류가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로마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높지 않다. 성경은
종교에 관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다. 루터는 독일 크리스천에게 고합니다 라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더 이상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가 아니다. 일반 신자와 성직자는 차별이 없으며 다 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중간 사제가 꼭 신자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직접 신자의 죄를 사해 준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그는 잡혀 죽일 뻔하게 되었습니다. 죽임을 당할 뻔했다. 그러나 그는 당당하게 잘못된 세력에 대항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교황만 그리고 사제만 라틴어로서 갖고 있었습니다. 라틴어 성경을 교황만 사제만 갖고 있었다. 일반 신자들은 오직 건축물의 성경 그림을 통해서만 성경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민중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종교 개혁할 수 있었던 것은 본문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가 자신의 죄를 다 씻기 위해 고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무릎으로 수백 개 되는 계단을 기어 올라가 자기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번민만 더해갔습니다. 그는 탑에 올라가 수행을 하다가 하나님의 의의 본질을 알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서면 인간은 완전히 죽는다. 인간은 다 징벌받아야 하고 다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죄인인 인간들은 다 지옥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랜 숙고 끝에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공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의로움 뿐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엄격한 공의에 맞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그 긍휼과 자비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총과 선물로서 인간에게 의로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인간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를 선물로 받은 인간이, 은총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대신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구원, 그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의로움을 얻는 길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루터는 바울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면죄부에 대항했고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으로 용서받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용서는 오직 하나님의 권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사제도, 교황도 끼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인생을 용서하시고 죄사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교개혁 정신을 칼빈이 이어갑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라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장점이 많다고 해서 원죄에서 해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과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권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셨을 때에 인간이 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도 이들의 종교개혁 사상을 이어갔습니다.
올더스게이트 거리에서 그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모인 곳에 우연히 참석했습니다. 1738년 5월 24일 수요일의 일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6월 달력에 올더스게이트 그림이 나옵니다. 당시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저녁 때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올더스게이트 거리 한 집회에 갔다. 그 즈음 거기서 어떤 사람이 로마서 주석의 루터 서문을 읽고 있었다. 8시 45분경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변화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I felt my heart strangely warmed. 그 순간 나의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는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그가 나의 죄들, 더 나아가 나의 것까지 제거하셨으며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처럼 웨슬리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웨슬리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간의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회개, 거룩한 삶을 사는 선행, 이 회개와 선행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즉 회개도 내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회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선행도 내 능력과 결단으로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해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구원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다 인간의 노력으로 자력 구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 구원에서 실패했습니다. 종교 창시자들조차 마호메트, 석가, 공자 모두 구원을 잘못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인륜에 대해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많이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진리, 영혼 구원, 영생, 부활, 천국과는 관계없는 이야기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목표라면 여전히 불행한 삶입니다. 불행한 인생이죠. 지난주에 재밌는 전단지가 아파트 문에 꽂혀 있는 걸 보았습니다. 부동산 이름인즉 부귀영화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별 희한한 이름도 다 있다. 아마 사람들이 부귀영화를 너무너무 좋아하니까 그 이름을 일부러 갖다 붙인 모양입니다. 부귀영화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그것이 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원죄를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후천적인 자범죄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천국을 위해서도 이 땅을 위해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십자가에서 인간 대신 희생 제물 대신 그리스도만이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죄는 대속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형벌은 벌금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민사법, 형사법에서 다루는 죄는 물질, 돈으로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천국과 영생을 위해서는 그 어떤 억만금도 소용없습니다.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고행이나 선행도 소용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도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죄인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어드린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권세만이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마귀 권세를 이기기 위해 사랑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다시 말하면 이토록 사랑하사, 그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국 백성들을 만드시기 위해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없이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선교사들을 한국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들을 통하여 신자들이 전도하고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교회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세례받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구원의 관문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일생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 사람이 한 것 같지만, 사람이 데려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 갖고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믿고 다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하게 살다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의 고지에서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